이 시간에는 작년 킹덤 스토리 14과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PPT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문 함께 읽었고요. 네, 내려가야겠죠? 네. 2번 내려갔군요. 짠. 네. 예, 이게 먹고 있는 거죠? 네, 예, 먹고 있답니다. 네, 내려갔네요. 지난주 떠올리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복습이 매우 유익합니다. 이 예전에 했던 것을 한번 상기시켜주면 특히 우리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잘 기억을 하고요. 그 마음속에 새기면서 유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를 항상 이 킹덤 스토리 이 교재는 떠올리게 해주죠. 그래서 지난주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섬길 종을 준비시키신다. 모세를 세우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풀어봤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집트 땅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통하고 있었던 백성이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준비하셨을까요? 먹을 걸 준비하시고, 장갑차를 준비하시고, 다른 걸 군대를 준비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준비하신 게 뭐였냐면 모세를 준비하신 거예요. 한 사람, 할아버지, 힘도 없는 사람 같은데 이 모세를 준비하셨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건가?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 그 구약의 킹덤 스토리를 이렇게 쭉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 나라 복음 역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재정도 중요합니다. 건물도 중요하지요.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시간이 빨리 이렇게 열매가 드러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1, 2년 열심히 한다고 아이가 탁 변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뭔가 해서 변할 거를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양육이라든지 주일학교 사역이라든지 이런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역에는 마음을 덜 쓰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는 이집트에서 그 백성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심판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약간 이렇게 문장의 순서가 좀 이 뒤에 왕이 가가지고 근데 바꿔보면요.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섬기는 왕은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세요?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생각보다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하시는 이미지 대단히 좀 무섭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좀 성숙한 어른들이 볼 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요, 성경을 그냥 처음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섭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중학생이 되고 어떤 사춘기가 될 때 이런 이미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미지가 해결이 안 되면 아이들의 신앙 성장 성숙이 안 되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히 이런 본문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는
아이들한테 그냥 내용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는가 꼭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자녀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선생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게 말이다. 나도 참 하나님 무서운 것 같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아이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이 하나님 무섭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 그래 얘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같잖아. 근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 정의로운 하나님이셔. 악인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여기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나도 죄인 같은데. 다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은혜의 길을 예비하신단다. 은혜를 베푸신단다. 그거를 이제 이 출애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 결정하신 건 믿어도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항상 옳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이게 쉽게 아이들에게 이해가 된다면 신학이 없겠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 이해는 안 돼도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는 안 돼도 심판하신 하나님이 다 이해는 안 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이 이것을 믿는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 결정하셨으면 오라.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겨진다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대하시면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처음 다루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세상 나라 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인데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난 것을 다 치지만 애굽의 모든 신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그 팝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이 바로한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이집트 백성인데 이집트 종인데 어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잘 모르겠는데 듣도 보도 못한 신이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보내라고 하느냐.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왕 대신 하나님으로서 그 바로에게 명령하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애굽의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무엇일까요? 아래 제가 적어 놨습니다. 첫 번째는 강물이 나일강에 피로 물들게 되었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귀여운데 이게 막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이제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구리를 신으로 모셨거든요. 개구리 파리. 여러분 예루살렘의 럭펠러 뮤지엄에 가시면요, 파리, 개구리 신으로 돼 있어요. 브로치 같은 거 만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한테 하사했습니다. 그게 신이었어요, 신. 개구리. 근데 여기까지는 이집트의 마술사도 흉내낼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세 번째는 이가 출연했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이 하면 잘 모를 텐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막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찬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가 막 득실득실하게 되고, 세 번째 파리, 가축이 죽고 악성종기가 나고 우박과 메뚜기, 흑암, 장자가 죽는 것. 이 파리부터는 이스라엘 지역과
이집트 사람들의 지역을 구분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 제가 강도사 고시 볼 때 시험 문제였는데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시험 문제 같이 막 10가지 외워봐라 이러면 굉장히 애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겠죠. 동화책 보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들려주시는 걸로 만족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재앙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10가지를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다는 아니지만 나일강도 이집트에게는 신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풍요를 공급해주는 젖줄 같은 거예요. 이집트의 창조설화는 이 진흙에서 시작되는 그 창조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나일강에 대한 심판이죠. 개구리,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 파리, 가축이 다 죽는 것. 이것은 그 이집트의 신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온 땅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는 의로운 심판이다. 그래서 이 온 땅의 주권자가 그런 우상이 아니라, 그런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의미는 다음에 또 한번 세 번째 볼 겁니다. 한번 말씀만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주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이집트에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도 살펴보겠습니다. 넘어가 봅니다. 질문입니다. 1번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말해 봅시다.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8쪽의 맨 아랫줄을 한번 보십시오. 128쪽의 맨 아랫줄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애굽과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삼아 고통 속에 울부짖게 한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나라와 왕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열 재앙으로 심판하셔서 자신이 온 땅의 진정한 주권자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죠. 심판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 온 땅의 진정한 주권자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심판받은 뒤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애굽 왕과 백성의 시각이 바뀌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되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분명 강합니다. 무척 거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더 강합니다. 더 위대합니다. 비록 지금은 아니더라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악과 불의한 세상을 완전히 소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죠. 사실 우리의 자녀들은 이 악한 나라, 세상 나라 하면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 개념이 잘 없어요. 다 착하게 보는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강조하시면 아이들이 좀 무서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과 재앙을 통해 하나님 증명하신 것은 온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속량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내게 감사와 기대로 다가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내게 감사와 기대로 다가옵니까? 이거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인 거죠.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 가운데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인 것을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인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감사와 기대, 은혜가 의미가 없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혜와 감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강하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더 강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세상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 봤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은 세상 나라를 두려워합니다. 자녀들은요, 제일 두려운 존재가 친구들, 이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제일이죠. 근데 학교 가면서 이제 친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교회보다 학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학원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세상 나라가 무엇인가, 세상의 메시지, 학교에서 듣는 것. 근데 하나님 나라, 이 자녀들에게 세상 나라 대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교회거든요. 아이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시면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가 창피한 곳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또 친구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교회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보다 강하다. 하나님 나라는 승리한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좋은 곳이야. 세상 나라는 이 이집트의 바로의 이집트로 대표되는 이 세상 나라는 결국 심판받을 거야. 죄와 악이 관영한 세상이야. 이것을 아이들이 쉽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배울 수는 있어요. 듣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것은 영적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으로 전달되고 있는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만일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 나라 두려워하지 않아, 학교를 두려워하지 않아, 친구들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야 라는 인식이 우리 자녀에게 있다면 그 자녀는 그냥 세상에 내버려둬도 됩니다. 그 자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증거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세상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꼭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 말씀. 깨알 같은 글씨네요. 제가 이 노안이 와가지고 잘 보이진 않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6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속박과 고통에서 구원하심으로써 자신의 위대하심과 왕권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죠. 근데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의미를 자세하게 그림원으로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였는가? 다 자녀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유월절에 있었던 일 설명드려보면요.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셨어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리 예고하셨어요. 죽을 거라고요.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 죽는다. 근데 사는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이나 순염소를 잡아라. 그래서 잡아서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양 잡는 거, 소 잡는 거 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 자녀들 더 없겠죠?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이거는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어린 순양과 어린 순염소, 잡아가지고 이 피 구하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짐승의 고기를 급하게 먹는 거, 이건 이제 떠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자,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둘 다죠. 심판은 예고되어 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줘요. 6월절 절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살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산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문에 피가 발리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장자는 첫 새끼는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에 피가 발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떻게 했다고요? 넘어갔다고요. 사망이 없고 구원이 임한 거죠. 안 죽었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의미가 6월이죠. 6월 넘어간 그 절 6월절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도 질문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양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산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피 구하기 쉽잖아요. 그거를 이 문에 발랐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 거예요.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출애굽할 때 중다한 많은 잡족들도 함께 출애굽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출애굽이 이 심판하시는 게 혈통적으로 유대인,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셨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좋아하시나 봐. 유대인만 좋아하시나 봐. 아니에요.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니까요. 양 피 바르면 산다고요. 그래서 그때 그 피를 바른 중다한 잡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광야 때 보면,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때도 그렇고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헷 족속, 겐 족속,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이더라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약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얼마든지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중고등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해 주시냐? 아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무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사랑과 공의, 이걸 균형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야기해줘야 되는 본문이죠. 넘어가 봅니다. 이 6월절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작을 보여주는 절기예요. 6월절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을 때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기산점입니다. 그때부터 1월 1일 돼요. 이스라엘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방법은 여러분 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의 근본적인 토대는요, 피예요. 그래서 6월절의 희생과 피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보혈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모세가 이렇게 할 때 원망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출애굽하고 나와서도 그랬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그들이 하나님 잘 섬겼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 자체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었다는 것이죠. 넘어가 봅니다. 질문입니다. 2-1번이죠.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무엇이며 그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들이 그 밤에 경험한 놀라운 은혜와 복은 무엇입니까? 2-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130쪽 끝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130쪽 끝에서 두 번째 문단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각 가정이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이나 순염소를 잡게 합니다. 그날 남자는 짐승의 피를 받아 자기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의 가족은 피를 바른 집안에서 짐승의 고기를 급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 집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 온 애굽의 장자들을 죽였지만 문에 피가 발린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갔습니다. 이 6월의 의미죠. 그 피가 속죄와 생명의 표적이 되어 백성을 보호한 것입니다. 그 밤은 애굽의 어느 누구도 잠 못 이룬 밤이었습니다. 애굽 백성에겐 죽음과 저주의 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겐 생명과 자유의 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 읽어드린 대로고요. 이것은 단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을 피하고 구원을 받은 경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사실 그 백성이 한 게 없잖아요. 피를 바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 집에는 구원이 임한 거죠. 이것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고요. 두 번째 2-2번은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와 능력을 나눠봅시다. 우리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도 부족하죠. 일평생 이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는 계속 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구원의 확신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 저는 이 구원의 확신, 보혈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세상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이 올 때가 있죠. 절망할 때가 있지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경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좀 도태된다고 해도, 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 때 우리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가정이죠. 가정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자녀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기가 막히게 압니다. 자녀 뭘 모를 것 같지만 아빠 표정만 봐도 아는 거죠. 엄마 표정만 봐도 압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이 사업 망한 거 알았어요. 얘기는 1년 뒤에 얘기해 줬지만 저는 알았어요. 제가 우등상을 받아서 왔거든요. 우등상, 성적 우수 3번 연속 받으면 우등상을 줬어요. 그걸 들고 충남 장항에 들판을 거닐고, 야, 신난다. 우리 아빠한테 갖다 주고, 아빠한테 뭘 사달라고 할까? 자전거를 사달라고 할까?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상장을 받으시고도 아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직감했습니다. 우리 집에 뭐가 있구나. 사업이 안 된 거죠. 정리하는 거죠. 그럼 우리 자녀들이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가정예배 때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그거만큼 좋은 신앙의 교육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 백성은 넘어지지 않는구나, 오뚜기처럼 넘어지지 않는구나, 이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읽었기 때문에 넘어가 봅니다. 주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것이 단순히 10가지 재앙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냥 이집트에서 나왔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그럼 이집트 백성은 그냥 다 죽어야 돼요? 아니죠. 이집트 백성이 그들의 죄악이 반영할 때까지 400년 이상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다리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이집트 백성들도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길 원하셨던 것은 온 세상이 이 구원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참된 왕이요 온 세상의 주권자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권자로 믿는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또 거룩한 회중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건 매우 중요해요. 혈통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 사람이 아시아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더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기생 라합이 있었잖아요. 기생 라합이 뭘 들었어요? 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그들에게 베푸셨는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 기생 라합이 들은 거예요. 그것을 듣는 것은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도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식, 복음이 가나안 땅에도 미리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이 구원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질문입니다. 3-1번이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셨습니까? 바로 왕과 애굽 사람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 책을 가지신 분들은 132쪽부터 한 3가지로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132쪽 중간에 먼저라고 되어 있는 것 있죠? 이 10재앙과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알려주길 원하셨던 것은 첫 번째, 먼저 애굽의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거 모른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애굽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요. 그 아래 보시면 둘째, 바로가 여호와께서 참된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 바로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주권자구나. 자기가 주권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왕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된 주권자구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는구나.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마지막으로 133쪽 위에서 네 번째 줄에요. 셋째, 이스라엘 백성 또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또한 또 오고 올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이요 주권자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주권자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암과 깨달음이 내 삶을 변화시킨 경험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나눠봅시다. 참 어려운 질문이죠. 이 킹덤 스토리 청장년 공과 참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 이것만 하나 가지고도 1시간 이상 하겠네요.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암과 깨달음이 내 삶을 변화시킨 경험이 있는가? 이거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부모님은, 그리고 그 자녀는 정말 복 있는, 복 받은 부모예요. 복 받은 자녀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커 보일수록 내 문제와 고난이 작게 보인다. 이것이 이제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어디서 배우진 않았어요. 아마 설교를 통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진정으로 알아가고 깨달을수록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시구나.
조그만한 나라의 그런 보잘것없는 왕이 아니라 정말 만왕의 왕이시구나. 온 천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왕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요, 그 하나님이 커 보일수록요, 내 문제와 고난이 작게 보이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우리 어르신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하셨잖아요. 부흥회 때 말씀 들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을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정말 커 보였는데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멘 하면서 그 부흥회 이 집회 장소를 나왔던 분들이 우리 어머니들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아닙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많았어요. 20년 전, 30년 전에는. 그런데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담대하게 나왔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젊은 세대,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몰라요. 아니요, 알았다고 해도 까먹었어요.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나라가 엄청 커 보여요. 정부가 커 보여요. 뭐 WTO, 뭐 WHO, 세계기구, UN이 커 보입니까? 세상 나라가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커 보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 진정한 알미, 깨달음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세상 나라, 내 세상 속에서 경험한 내 문제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건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입니다. 학교에서 많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자녀,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넌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야. 너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힘내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반복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고 아이들에게 도전하고 힘을 줘야 되는 진리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죠.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백성을 억압한 애굽과 바로는 또 그의 신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지금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백성을 어린 양 대속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해방하십니다. 이 하나님입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하나님 잘 모셨다고 해서 예배 잘 드렸다고 해서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백성인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보혈 흘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 받은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증거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알고 깨닫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와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포인트, 오늘 배운 거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애굽과 바로를 심판하시듯 세상 나라와 악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왕으로 모신다. 아멘. 쉽지만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세상 나라 악을 심판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이 나라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악이 횡행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청년들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뭘 얘기를 해주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심판하셔. 하나님이 악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끝까지 기다리셔. 참고 기다리시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기다리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볼 때는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마음까지도 갖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알량한 지혜로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 라고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자유와 해방을 얻었죠. 이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 그 은혜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내 삶과 태도가 변화되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소서. 우상 숭배가 무엇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것,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돈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